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구약성경 974쪽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선물은 좀 받으셨습니까? 한 분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나머지는 못 받으셨습니까? 왜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울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울면은 선물 안 줍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교회가 성탄절에 관한 어떤 행사들을 많이 안 하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새벽송이라 그러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불러주고. 그렇죠. 요새는 전부 다 아파트고 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아무리 화음 좋게 부른다 하더라도 시끄러워가지고, 그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억의 제 추억은, 크리스마스 때 제 추억은 그 선물 교환하는 거, 밤새도록 선물 교환하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고3 요새는 수능이라 그러죠.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나고 나면 이제 고3들이 이제 청년부 선배님들하고 교회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전등 다는 거. 그럼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라면 끓여 먹는 그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다 추억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추억거리가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내 추억을 쌓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추억 쌓고 우리는 우리대로 추억 쌓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저기 두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묵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있는데, 역사의 세계는 역사의 세계 속에서 저거들끼리 굴러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굴러가는데 저 위에는 위에대로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계획을 알아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택자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탄생 기사, 우리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거는 갑자기 뚱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언제 때부터?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 아들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그냥 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 되었던 그 예언이 여기 일어났어. 그 예언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7장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 그런데 이사야에는 예수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사야 7장 읽었는데 예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름이 뭐라 하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과 예수가 다르잖아요. 벌써 예수는 예수 몇 글자? 두 글자. 여기는 임마누엘 네 글자. 두 글자 어디 갔어요? 두 글자. 그런데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와 임마누엘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에 치우치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문자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마음 속에, 그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문자 때문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문자에 매여서, 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그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면 되고 화목제를 드리면 되고 번제를 드리면 돼라고 했을 때 하면 되지. 그 문자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자 속에 재물을 잡고 피를 내고 하는 그 속에는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한 인물, 그 재물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어떤,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는 모르죠. 우리는 이제 신구약시대 다 아니까 예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인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속죄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그 글자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뭐 남자는 이제 그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성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이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야 결혼해.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해. 이거는 이사야 7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현몽했던 이 천사의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이사야 7장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이사야 7장에 나와있던 이마누엘의 그 이사야가 벌였던 그 역사세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상황과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이사야는 그 이사야 7장에서는 제가 밴드에 지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보신 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 안 보신 분 지금 핸드폰 꺼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죠?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느냐면 북쪽 이스라엘 위에 그 암몬이라고 하는 시리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죠. 그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는 남한을, 완전 6.25 때 이야기입니다. 남한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시급했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아하스가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을 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암몬, 그 밴드에 올렸던 지도에는 다 안 나오는데 그 암몬 위에 보면은 또 엄청난 제국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 친아수르 정책을 정책을 펴니까 이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암몬이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먹으려고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 팀 먹어서 남한 내려오려고 하고 남한은 누구랑 미국과 한 팀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냥 네 혼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누구를 데리고 네 아들을 데리고 가.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자 하는 그 거루트기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그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을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래서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이사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스알야숲을 데려가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같이 데리고 당신을 만나려 했는데 내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징조를 구해보세요. 그때 아하스가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 아하스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이사야가 말했던 그 징조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태에서 징조가 구해지느냐면은 그 당사자가 징조를 구하는 당사자가 그 옛날 구약에는 왕이 그 국가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은 단절의 상태가 돼.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징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빌 언덕이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수르가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뭐 하나님께 왜 구해?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굳이 교회 나올 이유도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신약 그 보니까 바울 쓰시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급에 놓고 있거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징조를 구하려고 하면 내 쪽에서의 가능성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죠?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께서 내 친구는 누구다 말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구랑 같이 편먹고 지낼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언제 물 들어옵니까? 한낮에, 그 뜨거울 때에, 더울 때에. 친구가 없거든요. 그 친구가 없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것조차 없다는 겁니다. 완전 그 시대 속에서 단절이 된 겁니다. 그 단절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니까, 예수가 오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봐라, 이 아들은 세상에서 단절된 자야. 세상에서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존재들이야. 결국 택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을 댈 것이 있다 없다? 손을 댈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의 라합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가 이 정탐꾼을 준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리고에서만 통용되는 그 화폐들, 가치들을 다 무시한다는, 그거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스라엘이 상천하지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큼 그 강하신 분이 없어. 너희가 오면 우리 이 여리고라는 이 나라는 망해. 알아. 나는 알아. 아는데도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유, 여리고가 망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통장이고 뭐고 전부 다 없어지는 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단절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주식을 매도할까 매수할까, 어쩌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고, 주식 수익이 몇 프로 나오고, 내가 내 자식이 뭐 공부 잘했고 뭐 했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처럼 계속해서 단절된 상태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힘드니까.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그 아하스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 세계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것이 뭐죠?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있을까요? 뭘 믿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방금 그 김옥정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교회가 합쳤는데 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돈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였다? 돈이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든 절이든 뭐 성당이든 다 돈입니다. 뭐 요새는 이제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이룩하고 나서 이제 원로 목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 줄래? 내 퇴임 자금 몇 억 줄게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죠.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은 뭡니까? 단절된 상태여야 합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려고 할 때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숨겨놓은 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단절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바울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하고 있지만은, 무엇을 눈에 보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안 구했다면은, 바울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징조를 안 구할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깨달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번제와 속죄제였습니까? 인애와 자비였습니까? 인애와 자비죠. 인애와 자비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스러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대신 법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 그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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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게 자랑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법과 이 율법들, 번제와 제사는 눈에 보여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절된,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이 혼자가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배치해둔 그 시스템 속에,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죄의 시스템. 이런 말은 참, 알아 먹을 사람만 알아 먹으십시오. 죄인 만드는 시스템. 왜 죄인을 만들까요? 뭐와 결부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결부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죄인을 만든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은 죄의 편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의와 죄를 둘 다 관장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의와 죄를 같이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인애, 자비, 상한 심령.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이사야 보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그 아하스가 기대하고 있던 아수르가, 우리 그 세계사 시간 다 알잖아요. 다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뒤에 제가 적었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기대했던 그 나라조차도 그냥 흔적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도 날아가고 알렉산더 대왕, 다 역사적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신상 꿈꾸는 거 했잖아요. 머리는 뭐 진흙으로 했고 철로 했고 은으로 금으로 했던 그 신상이 역사세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서 다 박살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악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악이가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끝이 나는 그때에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무슨 징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해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징조를 구하러 가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기도원 같은 케이스잖아요. 농사 짓고 있는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 너가 도와준대, 너가 힘드니까 도와준대. 에이, 못 믿겠어요. 그럼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은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게만 비가 오게는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했죠.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시험하죠.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그 주변은 다 비에 축축하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하나님께서 찍은 사람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그 인물을 찍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을 단절된 상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뭐만 보이게? 십자가만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셉에게 이름을 가르치는 예수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우리 방금 읽었잖아.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기 보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가 생깁니까? 분류 작업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되기 위해서 분류 작업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저쪽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편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 너그 편. 아하스가 믿고 있는 하나님 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편. 두 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로 인해서 편이 나눠지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누어지는 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거. 저쪽 편에 있고 이쪽 편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 그럼 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편 나눌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런 놀이 뭐라 그러죠? 뒤집어라 이렇게 편 나누잖아요. 손등 나오면 손등 나온 사람들끼리 한 편 먹고, 손바닥 나오면 손바닥 나온 사람들끼리 한 편 먹고. 하나님 편에 임마누엘 아기 쪽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여기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번제와 제사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굳혀진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상한심령, 인애, 자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만들어진, 저쪽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그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두 개의 무리가, 두 개의 집단이 항상 대조되면서 보여왔잖아요. 탕자와 형, 세리와 바리새인, 베드로와 거기에 관심 가 있는 주변 사람들. 항상 그렇게 대립되어 왔다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과 그 여인을 고발하는 무리들. 항상 그렇다고요. 십자가에서도 구원받는 강도와 그렇지 못한 강도. 이 두 개가 항상 대립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분류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죄에서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죠.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분류가 되고, 분류가 되어진 쪽에서는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고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그렇게 단절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단절된 자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9시에 온 자와 마지막 5시에 온 자의 두 개가 비교가 되죠. 5시에 온 자는 뭐만 바라봅니까? 그냥 주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주는 거, 그 주는 거는 뭐에 의해서 주게 됩니까? 약속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약속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온 자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마지막 1시간만 일했던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무엇을? 내가 했던, 내가 흘렸던 땀,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흘렸던 피, 저 사람보다 많잖아. 나는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저 집사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주인과 너하고 내하고 애시당초했던 그 약속보다는 그 내가 했던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하고 내가 맺은 게 한 달란트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택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분류가 돼. 누구는 구하게 되고 누구는 못 구하게 돼요. 그 우리는 제3자로서 성경을 보면은 이상해요. 왜 이 사람 못 구하지? 왜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라고 할 때 왜 베드로에게 관심을 안 가질까? 자기의 생명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잡은 고기에만 관심이 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여리고성에서 라합만 그렇게 될까요? 왜 다른 그 여리고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은 다 어쩌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애나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가 18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 설계학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 중간에 이렇게 건축하다가 누가 삥땅 하지 않았을까? 그 재료를 10만 원짜리를 써야 되는데 만 원짜리 쓴 게 아닐까? 그거 체크 확인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뭘 하셨습니까? 너희도 뭐 하지 아니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 누가 회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죽는 애 사느냐의 문제인데 누가 회개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하죠. 다 징조를 구하고 싶죠. 성경을 아는데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지혜롭고 착하고 똑똑한 다섯 처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종말의 영인 이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 참 복이 있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네 머리가 아니고, 네 IQ가 아니고, 네 EQ가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주식이 뭐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40% 50%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나는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로 인해서 내 열매로 인해서 외양간에 소가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지만은 택자는 종말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는 그걸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분류가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천사가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딴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분류해내고 그 백성을 단절시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일을 구하는 자는, 징조를 구하는 자는, 아기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 아기 예수가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던 그 아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희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된다는 말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무슨 뜻이 될까요? 어떤 단어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가 없다는 말은, 그렇죠,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니까 머리에 팍 떠오르는 게 있죠. 레위기에 나는 너희를 죄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방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를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선 단절이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절이 안 되죠.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산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자식과 손자와 손녀와,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육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택자는, 적어도 우리가 택자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하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처럼, 내가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 로마서 6장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매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이 성탄절인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느끼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매일 느끼시죠? 매 시간 느끼시죠? 아니십니까? 아니더라도 오늘만큼은 긴척 매일 느끼시잖아요. 매 시간 느끼시잖아요. 나는 단절된 존재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나는 단절된 존재야.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넘치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내 주식이 30%, 40%, 50% 수익률이 남더라도, 그래,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열심히 또 주식 공부하는 거예요. 제 아내처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끊어내면 그것이 다시 뭐가 됩니까? 그래, 아이 하나님이 이제 육은 잘라내라 그랬어. 그럼 다시 뭐가 됩니까? 법이 되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로, 법과 속죄제로 들어가 버리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났던 이 요셉의 이야기와 이사야 7장에 나왔던 그것이 응했다고 하는 이사야 7장에 나타났던 내용을 보면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철저하게 고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양치는 목자에게만 나타나게 되죠.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어디서? 저기 동방에서 몇 명? 몰라요. 3명인지는. 단지 그냥 드린 선물이, 자 퀴즈, 아기 예수가 받았던 선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요거 3개니까 3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뭐 100명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여튼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사람을 모두가 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한 자인 겁니다. 꼬라지는 이래도 내 속에 욕심과 탐심과 온갖 음란과 탐욕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에 이렇게 가득 윤리와 도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을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 가지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단절된 상태. 그걸 우리는 싫죠. 뭔가 자꾸 이렇게 나를 안 외롭게 만드는 것들이 좋은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사와 단절된, 역사와 단절된다는 말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묵시와 연결된.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들이 의미야, 서로 좋고 추억도 남고, 손자 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해줘도 다 좋습니다. 그 속에서 철저하게 단절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런 크리스마스가 지났네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약한 그 어린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질없는 짓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역사 세계 속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주께서 만들어 두셨고, 그 시스템 속에 보고 많은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